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주관적이지만은 내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표현된 바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힘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에너지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이미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밖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표정도, 자세도, 그 다음에 눈빛도, 그리고 말입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 눈빛도, 표정도, 자세도 중요하냐면 이 내적인 에너지를, 폭발적인 에너지를 힘으로 드러낼 수 있는, 능력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표현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눈도 사납게 뜨면은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내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비전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들려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나를 그 마음을 이쪽을 향하게 하고 그쪽을 향하게 하고 그리로 나아가게 하고 거길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이 문을 없다 하는 겁니다. 아니 부셔버립니다. 이 부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문을 가리는 것, 사단의 역사입니다. 회방하는 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무너뜨려버리는 것, 이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악하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문을 부수는 겁니다. 이게 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방해해요. 모르게 해요. 못 보게 해요. 그리고 길이 아닌 데로 가게 해요.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적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결국은 내 마음인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 기도했듯이 공동기도처럼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며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경험과 지식으로 손해 이득 될까 안 될까를 계산하지만 우린 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계산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지금은 그게 필요할 때입니다. 시대가 너무 혼란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개구장이에게 개구장이에게 총들을 맡긴 것 같은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합니다. 어느 쪽 따를 겁니까? 이쪽을 따르자니 저쪽이 문제고 저쪽을 따르자니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전엔 중심이 있었어요. 이 중심까지도 무너졌어요. 물론 21세기 들어오면서 20세기에 무너뜨렸던 그 절대가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전엔 절대가치가 있었어요. 그 무너진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늘 두려운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가 무너졌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가서 뭘 배웁니까?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며 그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그 부모들은 뭘 바라는 거요? 문제 아닙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학원에서 배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학원 선생이 가르치는 걸 배워요. 이게 문제 있잖아요. 사도가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옛날에 스승님 그러면 그림자도 밟기 두려워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옛날 가부장제도니까 거의가 우리 문화가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서부터 이 절대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여성들은 아버지가 무슨 하죠? 그거 무너뜨려서 좋은 게 뭐요? 내 말을 안 듣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하지마 엄하게 꾸짖으면 멈춰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놨으니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어머니 말 듣겠어요? 자, 보세요.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낳아준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선생,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 가치관에서 성장하고 자라온 이 시대 말입니다. 26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방향은 있습니다. 목적지도 있고요. 목표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잃어버렸어요. 누구에게인가의 길을 물어야 되는데 길을 물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와라. 기본으로 돌아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왜 예배합니까?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볼 수 있게. 지금 보는 걸 그게 맞아요? 지금 듣고 있는 말을 바로 듣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들어도 30분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각자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설교사는 그걸 잘합니다. 듣거나 말거나 듣는지 안 듣는지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개인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해석해 줍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한마디 하나님은 했을 때 각자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그 감동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으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내가 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 자리까지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되는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6장 24절 이후에 라는 이전에 성경 장점 보면 지난번 성경으로 26절 6장 24절 이후에 여호와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번 또 침략해 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승을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저들이 그냥 앞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거기에 들어와서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적진 궁항에 있는 겁니다. 꼼짝없습니다. 다 잡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어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이긴 전쟁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승리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줘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은혜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보냈잖아요. 잘 대접해서 보냈잖아요. 그랬으면 쳐들어오면 안 되지. 그런데요,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는요, 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요. 어느 나라 대통령 믿을 만한 나라라 이렇게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었던 나라가 이제 믿지 못할 나라가 됐습니다. 조석변인데요, 아침 저녁 바뀌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그를 지도자로 세웠는지 답답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거기에 믿음의 사람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된다. 아람 왕을 보며 세상은 언제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쳐들어와서 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완전히 둘러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섰습니다. 그러니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어요. 오늘은 너의 자식, 내일은 우리의 자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자녀를 줘야 되는데 이거 줄 수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벌어지고 재판이 벌어지고 왕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자녀들을 서로 주고 잡아먹은 역사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항상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한 그때에 항상 외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물었은 거예요. 그게 이전에 다 죽여버렸으면 우리가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23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모든 결과가 바로 엘리사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7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이렇게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2026년 열왕기 6장, 7장을 보며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들려주심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할까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환경에, 그래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예속된 자들요, 환경만 바뀌면, 상황에 예속된 자들이요, 상황만 바뀌면, 나도 잘 살면,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서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그것이 되기만 하면, 내가 국회의원 되기만 하면, 아니 지역장이 되기만 하면, 내가 시장이 되면 돼요? 해봤잖아요. 선거 앞두고서 그냥 여러 가지 공수표 날려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속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때에 대해서 또 사탕 발림하면 예 하고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 민초들은 한울의 마음이에요. 또 봐주고
또 어떡합니까? 또 속아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그나마 그놈들 중에 이놈이 낫다 할 때 찍으세요. 안 찍는 건 안 돼요. 가서 투표하세요. 좋은 일입니다. 하세요. 그가 우리를 대표해 주기를 소망하며 찍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 누구도 이 큰 물결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때 성경이 얘기는 오늘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하며 이거 바꿀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비참한 현실이지. 내일이면, 여기서 말한 내일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게 영원히 갈 줄 알았거든. 이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내일 아침이면 끝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날이 온다, 새 것이 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오늘 예배하면 이번 주엔 바뀔 거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입니다. 그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전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또 6월달을 위한 특별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 저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본문도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냥 우리 교회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단계를 계속 보충해 가며 가고 있는 것이죠. 가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딱 하시면 기대잖아요, 기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듣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세상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신 하나님이 닫아버리고, 부르신 하나님이 깨부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완전히 모순하니? 왜 부르십니까? 자, 와, 봐. 너 그렇게 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섭시다.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내 마음속에서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감동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면 내일 아침, 아니 이 시간부터 그 걸음을 걷는 거 아니에요? 그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말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 그게 성도, 그리고 자녀, 그리고 제자 아닙니까? 들려주신다고요. 저는 그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들어가도록. 그런데 안 들어간다. 예수님 선지자,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함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좁다 그 말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대로라고 합니다. 진정 구원으로 가는 문은 협잡하고 좁은 문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은 아주 큰 문입니까? 제가 생각할 땐 똑같습니다. 단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들다 그 말입니다. 어렵다 그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하는 법을 알아요. 몇 시간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공부하는 법을 알아요. 이거 어렵니?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럼 그게 좁은 문입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을, 그 지혜가 안 열려있는, 공부의 지혜가 없는 아이들은
어려워요. 아무리 쉬운 문제를 갖다 놔도 풀지 못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파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당연들 모여서 얼마나 걸어요? 이제 서로 걸음 얘기를 했습니다. 한 10,000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저는 8,000보 평균 걷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시간마다 이렇게 시간 타임테이블을 정해서 이렇게 생활하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힘들어요? 근데 힘들죠. 처음에 안 하던 근육을 쓰면 힘들고 안 하던 것이 힘들죠. 습관이 되면 자동 먹으면 일어나서 그냥 걷고, 공부하는 애들은 어느 시간이 되면 딱 공부하고 쉬어야 될 시간 쉰다면 어려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마음속에 야 내가 내일 이맘때면 다 풀어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인 힘이 입으로 딱 들어와서 예 하는 순간 그게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에요. 이게 아니요 라고는 글쎄 안 되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게 말입니다. 이게 고백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구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 속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듣고 보고 인도해 가심. 우린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어느 책 제목 근래 본 책 보니까 그 제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너는 혼자가 아니요. 그때에도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또 길을 걸어갈 때도 너와 함께한 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때문에요. 예,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은 기적.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는 우리 상상하지 못해. 설명할 수 없으나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면 거긴들 인도 못 하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그것은 못 이루어 주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면 다 풀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헐값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다 풀어진다는 거요. 그런데 그때 왕의 존귀함을 받고 있는 한 장관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아람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백성들도 두려웠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산에 나무 같았다고 했어요. 흔들립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너희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꺼져가는 두 부직갱이와 불과하다. 동맹을 맺은 나라니까요. 그러나 아하스와 그 백성들은 그걸 믿질 못했습니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고.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겁니다. 아하스 왕이 얘기한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다고. 못 믿겠다, 그 얘기입니다. 해봤자 하나님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 내가 친히 징조를 보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창조 마찬가지다. 구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기원이. 못 믿어서요. 못 믿어. 그렇게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두 번째, 들려주시기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전체를 쭉 읽어보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무리 중에 들어오지 못하니 성 밖에서 양쪽에, 한쪽에는 아람군이요, 한쪽에는 이스라엘 성으로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해서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면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라도 먹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죽느니 그냥 나가자. 어느 쪽으로든 나가자. 그래서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쪽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야종교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아람 쪽으로 가자. 진을 둘러쓴 그들 밖으로 나가자고, 가자, 죽으면 죽자, 그러고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모든 아람 군대들이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려두고 7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요? 밤에 우박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말발굽 같은 소리가 들렸고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그냥 이들의 정신이 희양해진 겁니다. 아, 저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오는구나 하고 그들은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뭐 그런 이유도 여러 가지 있죠. 용병들을 쓰기도 하고 옛날 군대가 그러니까 그랬을 거다. 지경학자들은 얘기하지만 하여튼 저들을 두렵게 하는 게 있다고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다. 제1차적인 거는 마음입니다. 성도들이요, 배심을 키우세요. 배심을 키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보고 환경에 굴복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타협하면 길 잃어요. 굴복하면 끝나는 겁니다. 갔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안 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앞에 오면 두려운 겁니다. 누가 그러더만요. 그냥 빛이 난대. 면접관이 말하는데 그가 딱 들어오는데 4명이 딱 들어와서 인사하고 앉는데 걔만 보였대요. 지금 큰 회사에 지금 간부 됐는데 하여튼 이사급인데 그 사람이 처음에 나중에 그 면접관이 얘기해 주더래요. 빛이 팍 나더래요.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도모하든 여러분들을 딱 볼 때 믿을만 하며 신뢰할 만하며 함께할 만하며 동행할 만하며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돕지 않고 누굴 돕겠는가 하는 확신이 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그 자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보니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 남겨놓은 것들을 다 먹고 또 물건들을 감추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감추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이 이 얘기하게 됩니다.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이걸 보고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저기 지금 무서워서 성문을 못 나오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를 불러서 문 좀 열어달라고, 왕궁에 있는 자를 좀 불러달라고 하고 얘기합니다. 저들 다 도망갔습니다. 못 믿는 겁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해도 들려줘도 못 믿습니다. 직접 목격한 자들의 말도 못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반응이 있습니다. 2절에도 말씀하셨고 19절에도 말했듯이 거기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9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걸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불신앙이다.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믿는다고요?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이 되는 게 이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나아가야 되는 지혜의 문이 반드시 가야 될 길임을 알면서도 눈을 딱 감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요 문제입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누군가 목격한 자들이 증거해 줄 때 나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이게 2026년 여러분의 승패를 이제 가르게 될 겁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이어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마지막 7장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더라. 보기는 보는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해요. 손에 쥐어졌는데 이걸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 능력 있어.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면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은 내게 성령의 역사, 지혜를 주고 계셔.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왜 주변 사람들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나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누리고 왜 누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간절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동해 제1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고 있구나. 저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저들에게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 시대 2026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